우리 다 같이 서로 기쁨으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실은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고요. 예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으셨느냐 돌아가셨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알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딱 붙잡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해 가는 중에 실은 부활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 앞으로는 계속 바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 사울 하면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울 왕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이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실 때에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되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고 하지요. 각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은 어떻습니까? 예속담에 보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안 바뀝니다, 잘.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다혈질이다. 보면은 나와요.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참 침착하다. 시간 지나 보면은 느껴집니다. 나와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범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세요. 그리고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어요. 4절 말씀이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 사람을 속인 거예요. 유혹한 겁니다. 미혹한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넘어뜨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요. 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참 제사장,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이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지요. 누구를?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으로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이지요. 지금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이 성, 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느냐?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결박해서 잡아와서 옥에 가두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 중에요, 도상이지요. 그 다메섹 도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길을 가는데 누가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이 바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다른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십니까?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묻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승천하셔서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무슨 역사를 하시느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이단인 줄 알고 핍박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지금 바울이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누구를? 다메섹에 있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제자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요. 저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 바울을 찾으라. 그에게 가라. 18절입니다. 가서 안수하여서 이제는 이 바울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요.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지요.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을 딱 인치게 되어진 것이지요.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 사람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지요. 이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는데 오랫동안 훈련받아서 변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단련하고 해가지고 변한 게 아니에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안 변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에이, 나는 잘 안 돼, 안 변해. 그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22절 말씀이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야, 저 사울, 바울이지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당혹하면서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고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누가?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이지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 핍박이 일어날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무엇이 보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하늘 보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구원의 사역, 이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자에서 보시며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되어진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닙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이제는 우리를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으로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한, 복음 운동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요.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요.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귀한 놀라운 부활의 주님의 은혜, 약속,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참 선지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 계획은 영원전부터 주님의 뜻이고 작정이었으며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는 저 바울과 같이 복음운동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보좌의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가장 귀한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